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은혜 안에 강한 자 됩시다. 다음 주는 RTS 주일입니다. 렘넌트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주간입니다. 소리를 강단 쪽만 조금 올려주세요. 미리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또 후원에 참석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메시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 마음이 담기고 또 우리의 중심도 담아서 같이 할 수 있어질 겁니다. 유명한 스퍼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머니가 해결을 해야 진짜 해결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중심을 담아서 후대를 또 렘넌트 신학교를 위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는 지금 현재 2만 개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대학이 있지만 그 대학들이 영적 문제에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 주위에 좀 너무나 정신병자들이 많고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묻지마 살인이라, 길 지나가다가 칼 들고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말세가 되어지면 더욱더 많아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끊임없이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 영적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과 해답을 줄 수 있는 올바른 목회자, 올바른 선교사를 키울 수 있는 것이 렘넌트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알고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분명한 영적 사실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분은 창조주 되신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받은 축복이 예덴의 축복입니다.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 떠나버렸는데 배후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사단. 지금도 불신자의 운명을 붙잡고 철저하게 실패시키는 악한 영, 이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모든 저주가 다 찾아온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부모 탓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연약해서 실수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창세기 3장,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단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은 결국 이 땅 떠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도 않고 우리가 의논할 수준이 못 되죠. 바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사단의 권세를 완전 깨뜨릴 것이다. 약속대로 오셨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해답을 가지고 237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주역이 훈련받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렘넌트 신학교입니다. 우리는 오늘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준비했다가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해답을 가진 목회자, 해답을 가진 선교사들이 키우는 현장,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는 가장 소중한 현장,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 현장, 그게 신학교입니다. 제가 꼭 그 신학교를 나와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막 신학교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이 넘쳐납니다. 전 세계 2만 개 대학 중에서 가장 최고의 대학이 어디입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할 줄 몰라. 눈치가 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 최고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맞습니다. RTS입니다. 랜던트 신학교입니다. 오바다의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왕비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살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바다는 자기와 자기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걸고 50명씩 100명의 선지자들을 보호했어요. 그들을 완벽하게 책임져 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오바다의 그 헌신 이후에 갈멜산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이고 진짜 하나님의 종 엘리야, 참 선지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이 오바다의 헌신이 도단성 운동으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사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오바다와 같은 그런 축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첫째, 기독교가 이 길을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는 다 급증하는데 기독교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 닫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슬람은 이민 정책을 이용해가지고 유럽 사회를 거의 장악해 버렸어요. 유럽으로 이민 간 이슬람들이 일단 많이 넣잖아요. 다산, 일부 다 처제.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들 거의 결혼하고 온 남자들인데 한국 여자 마음에 들면 무조건 결혼합니다. 일부 다 처제니까. 거기에다가 또 불교, 명상운동, 템플스테이, 엘리트들, 사회 지도자층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영향력이 대단하죠. 영적 문제가 너무나 많고 정신병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그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단으로 빠져요.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교회들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무당 찾아가다 안 되면 신천지 가고 다른 종교로 헤매다가 안 되면 신천지 가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은 결코 불교 책임이 아닙니다. 천주교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 없는 종교가 뭐냐? 기독교. 기독교를 뭐라 그래? 인터넷에 욕할 때? 개독교라 그래. 얼마나 매력이 없는지. 사람들이 비웃듯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데 각종 종교와 이단들은 급증하는데 교회가 문 닫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왜 그럴까요? 도움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기독교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유익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도움된다고 하면 다음에 망할지언정 이단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요.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돈 싸들고 구판 벌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급한데 나는 지금 죽을 맛인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새 단체는 기독교 말살을 주장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이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능력과 이 힘을 다 잃어버린 기독교는 지금 이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라도 새롭게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짜 복음의 능력을 바로 알고 현장을 정말로 제대로 봤다고 하면 그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안 되겠습니까?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으며 특히 후대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청소년부가 없는 교회가 전국의 교회 절반이 넘습니다. 시골 교회는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아있고 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더 이상 저 유치부, 아동부, 후대들이 없습니다.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 교회 다 떠나가 버립니다. 서울 강남에
굉장히 전통이 있는 오래된 교회, 누구나 이름 말할 수 있는 그 교회 권사님이 한 번은 서울 임마누엘교회 왔는데 복도에서 막 펑펑 울고 있더래요. 권사님 왜 웁니까? 우리 교회는 설립한 지 너무너무 오래됐고 전통도 있고 예배당도 멋지고 서울 강남에 있고 재산도 많고 부족한 게 없는데 교회 주일학교가 없다.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여기 와보니까 모든 주일학교 부서마다 아이들이 뭐 쏟아져 나와요. 막 뛰어다니고 그 아이들 쳐다보고 온 거예요. 감격이 돼서.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유명한 교회 가봤어요. 온누리 교회 가봤어요. 주일날 한번 제가 예배 빠지고 가봤어요. 작년들 1부, 2부, 3부 하영조 목사님 마지막 암 말기라 죽기 직전인데 그런데도 꽉꽉 차요. 주일학교 예배 가봤습니다. 아동부 돗대기 시장이라 메시지를 들을 수 없어. 중고등부 엉망이라 숫자도 형편도 없고 그러더니 한국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가 다 문을 닫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유럽 교회는 지금 다 문 닫았습니다. 미국 교회가 문 닫고 있고 한국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날 되기 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참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해답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영적인 사실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교회가 매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만이라도 말해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틀린 메시지, 변질된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리 영적 문제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러면 치유됩니까? 정신병이 하면 돼요? 이런 메시지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성공하는 메시지, 긍정적인 사고방식, 거기다가 경건주의, 성결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심기어 환경운동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쓰레기 줍고 하천 청소하고 거기에다가 사회운동한다는, 저는 태극기 부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광훈 목사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 올바른 방법 아니에요. 올바로 복음을 주어서 세상을 바꿔야지 세상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우리 노예에도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있는 방에 어떻게 사모님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글을 올렸더라고. 태극기 부대를 하여튼 응원하는 글을 올렸어요. 내가 나가라 그랬어요. 바로 쫓겨나가. 우리는 그런 단체 아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우리 후대, 제자 키우는 교회다. 그게 답이 되지. 태극기 부대처럼 막 극단적으로 데모하고 가서 사회 변화시키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해답 없는 교회에 가야 할 이유가 없으며 변질된 소금은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 발에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가만히 눈 뜨고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본래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개혁이란 말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 원래 폼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남겼던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변질되었습니다. 타락됐습니다. 목사들이 타락했어요. 교회 성도들이 타락했어요. 복음 아닌 다른 것 쫓아가고 있어요. 자기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쫓아서 주일날 쇼핑 다녀요.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인터넷으로 이 목사 설교 들어보고 저 목사 설교 들어보고. 과연 그게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와 응답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종교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예배 한번 갔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 버리고 남아있으면 교회 일 시켜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70% 성도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큰 교회 가면 숨기 좋으니까 작은 교회는 가지도 않아요. 개척교회는 아예 안 갑니다. 큰 교회 가서 예배 시작하면 몰래 들어갔다 예배 끝나기 전에 도망치더, 이런 시대 되었어요. 저희 양 가문도
그 기존 교회 권사 장로 있어요. 우리 조카들 거의 다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지금 온통 문제 다 왔어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안 온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장로가 되고 교회 교사가 되고 직분자가 돼서 했던 그들이 가정마다 다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 아니면은 절대로 찾아오는 저주, 영적 문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 공격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다 싶어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시간표가 됐다. 우리 가족이 토요일 밤에 가족 예배를 드리거든요. 줌으로 참여했는데 드디어 시간표가 됐다.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조카들까지 다 문제가 왔어요. 그게 잘 됐다가 아니고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시간표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와야지요. 살려야지요. 근본적인 이유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복음 알고 있어요. 다른 거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을 제대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지 않고, 아니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신학교가 우리나라 절반이 넘습니다. 다른 종교 믿어도 된다? 그러한 신학교가 우리나라 절반이 넘어. 우리나라가 가장 보수적인데 우리나라 이 정도 같으면 미국은 어느 정도겠어요? 유럽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현장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학교수, 그들이 무당을 찾아봤겠어요? 우상숭배한 자를 전도를 해봤겠어요? 전도 경험도 없고 현장도 모르고 영적인 사실도 모르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박사학위 받아갖고 교수가 됐는데 지식적으로는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증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신학교가 무너지고 그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결국 목사, 선교사 되는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오직 복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RTS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말하고 주님이 남기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전 세계 237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런 일꾼이 자라고 있는 산실이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신학이 아닌 전도신학을 회복하고 성경 66권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하는 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 신학교는 영적 군사를 키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오늘 디모데 후서는 전도자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는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편지입니다. 마지막 유서라고 보면 돼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 될 사람에게 남긴 서신이요, 디도서와 함께 두 제자를 놓고 편지를 쓴 겁니다.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 바울의 유언이에요. 가슴속에 담겨있는 마지막 메시지를 지금 남긴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디모데가 바울의 친아들 아닙니다. 근데 복음전에서 현장에서 키운 정말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의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합시다. 다른 것으로 강할 수도 없지만 다른 것으로 강해서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집안의 배경이 좋고 실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인생에 절대 답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연약한 모든 부분들 새 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된다. 내 가장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이다. 이게 제 믿음이에요. 성도들이 예배 1시간 승리하면 나머지 6일 동안 현장에서 다 응답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뭡니까? 오늘요,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고 있으면 배우의 흑암색은 다 무너져요. 내 연약함과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실수했던 거 상관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다고 하면 나머지 다 따라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신학생이 다른 데 관심이 많으면 실패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우리 동기 중에 똑똑해요. 얼마나 아는 게 많고 주장도 잘하고 그런 친구들이 다 도망갔어요. 저같이 어리숙하고 시킨 대로만 하고 이런 사람이 남아있지,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안티들이 많이 다락방에 어떤 데 목사님 그 인간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내 속으로 동기도 아니다 있지 그들이. 진짜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다은이하고 최은유 간사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더만. 야, 전문성 있게. 그 내가 장점이다. 만약 저렇게 사역해 버리면 대역사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다은이하고 현준이나 하여튼 우리가 결혼 준비하는 만큼만 사역하면 무조건 역사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희망을 걸었어요. 야, 됐다. 저리 좋은 장점이 있구나. 전국을 헤매면서 결혼을 준비를 해. 헤매가 아니 다니면서. 그 전국 다니면서 전도를 그렇게 해버리면, 이야, 어쨌든 며느리 잘하거든. 최장모님 축하해요. 저도 그 기대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관심 가질 필요 없다. 결혼식 하는 그날부터 주부는 완전 바뀌어요. 주는 뭐냐? 나는 신학생, 나는 전도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장점을 딱 봤어요. 우리가요 100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만 장점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어떤 사람은 성격도 못됐고 꼬라지도 더럽고 인간관계도 못하다고 사회성도 그래도 하나님 쓰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단 한 가지 쓰실 부분이 있어요. 이게 생긴 대로 가만 놔두세요. 여러분 고치려고 고쳐집니까? 남편 생긴 대로 절대 건드리지 말고 가만 놔두세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장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신 남편도 가만히 찬찬히 쳐다보면 좋은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자꾸 살려줘야지. 여러분 자녀도 그러지 않습니까? 잘한다 그래야지. 한 번이라 잘하지. 못한다 다 못할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사님 축복합시다. 당신에게는 하나님 쓰실 부분이 있습니다. 많아요. 내가 보니까 누구나 있어요. 그리스도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다른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하나님께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오늘 3절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도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라.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오해를 받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단시하고. 지금은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때는 그 시간표였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가 오면 할 말이 없어요. 오늘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주님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를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바르고 꾸미고 빼고 저녁에 야샤시하게 해가지고 남편을 반쯤 죽이세요. 그 뭐 머리도 안 감고 기다리고 그러지 말고 좀. 왜 술집을 갑니까? 술집 여자가 여러분보다 더 이쁘니까 가지. 그러지 마시고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자신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전도사 2명이 있지만 저보다 사역 잘할 줄 믿어요.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한 제자를 계속 키워낼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작년인가요? 여자 프로 선수 중에 1등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 골프 규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 볼이 아닌 다른 볼이 그 볼을 가지고 쳤어요. 누구하고 하냐? 자기하고 캐디만 알았어요. 그 볼 가지고 1등을 했어요. 모른 척하고 넘어갔어요. 나중에 캐디하고 서로 싸웠어. 캐디가 이제 자기 캐디 안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캐디가 가만히 있겠어요? 전국에서 이름난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반칙으로 1등. 자기 볼을 잃어먹고 남의 볼 숨겨져 있는 거 찾아가고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디가 고발할 것 같은 게 자기가 그때서야 자수했어요. 모든 타이틀 다 박탈당했어요. 경기 3년 동안 출전 금지. 그게 법이에요. 자기가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해야지. 세상 경기하는 선수도 그 정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해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확한 나침표입니다.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경기하는 선수가 규칙을 준수해야 승리의 멸관을 차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해답, 전도의 내용이 틀림없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완벽해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사람 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부딪혀오면 놀라운 일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쾌락 쫓고 육신 쫓고 부모도 거역하고 악한 일을 해도 반성할 줄도 모르고 지금 시대가 똑같죠? 어쩌면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했는지 2000년 전에 쓴 성경인데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배신하고 조급하고 부모 거역하고 이단들 오늘 6절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유혹하고 그대로 성경에 예언되었어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라는 겁니까?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지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해답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진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2장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의 특징이 뭡니까? 씨앗을 뿌리고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발걸음이 막 끊어지지 않죠. 농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요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하는 경계하는 사람 같고 살리는 농부와 같다. 생명의 씨앗이 옥토밭에서만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힐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지요. 기다리지요. 그때까지 열매가 일어날 때까지 수고하는 농부처럼 제자를 찾고 세우는 소망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 자살합니까? 제일 많은 사람이 우울증 환자라고 하는데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가 누구냐? 무식자가 아니고 엘리트들. 자기 자존심이 무너져 버리니까. 세 번째가 연예인들. 하나같이 뛰어난 사람들이 자살을 가장 많이 합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참 소망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 헌신하는 헌신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러한 헌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세 번째, RTS 렘넌트 신학교를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RTS는 세계 선교의 현장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RTS 주일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자마자 바로 보도록 이 방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RTS 안에는 지금 18개 나라에 53명의 해외 사명자, 다민족 사역자들이 와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270명이 훈련받고 있는데 그들이 졸업하기 전에 목표가 뭐냐? 300명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운동, 30군데 현장에 다락방, 현장에 전도 시스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보니까 21개 나라에 44개 신학교와 양해각서를 맺었어요. 거기에서 해외 현장에 신학교 1,500명의 제자들이 237 현장에 훈련받고 있어요. 그게 RTS입니다. 오늘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후원하게 되어질 겁니다. 현장에서 제자를 여러분 만나게 되면 훈련시켜가지고 RTS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자는요, 표시가 납니다. 제자는 다른 데 관심 갖지 않습니다.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뭐 교회가 어떻고 겉모습이 어떻고 뭐 예배당이 크기 어떻고 그 관심 없습니다. 복음에만 반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갈급해요. 그게 제자의 특징이에요. 또 제자는 어쩝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전도에 대한 영혼 사랑에 대한 가슴이 있어요. 그게 진짜 제자예요. 이런 제자가 만나지거든 저에게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자가 진짜 맞다고 하면 RTS를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민족 제자와 TCK를 훈련시켜서 237 현장에 파송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사명자 있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저 이방인 노동자들, 다민족 노동자들 중에 사명자 있습니다. 유학생들 가운데 제자 있습니다. TCK 가운데 일꾼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이 기도 제목으로 잡기를 원합니다. 나는 한 명의 신학생을 키운다. 더 나아가서 나는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끝까지 책임진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산업인들이 이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아니면 산업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뭐 할 겁니까? 배만 나오지. 아파트 좀 큰 거 사면 뭐 할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제자 한 명 남기고 가야 안 되겠어요? 제자 중에 제자가 신학생이 맞다고 하면 내 산업을 통하여서 렘넌트 신학생 한 명 내가 후원한다. 저 다민족에서 와가지고 훈련받고 있는 제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끝까지 선교 현장에 일어날 때까지 내가 돕는다. 이런 기도 제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신학생 한 명을 키우는 것이 선교 중에 선교입니다. 신학생은 미래의 목회자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한 지역에 들어가 복음 전하면 그 지역이 살아납니다. 지역의 흑암 문화, 우상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뀝니다. 선교사 한 분이 한 나라에 들어가면 시간 지나면 그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도 약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성경 66권도 아니에요. 쪽성경이라 요한복음 하나 던져놓고 갔어요. 그리고 망나니 칼에 목이 날아갔어요.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피 흘리고 순교당했어요. 대동강변에서. 근데 그 쪽성경을 그 망나니가 주워갔어요. 선교사 목을 날린 망나니가 뭐 했냐? 이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집에 도배를 했어. 성이 하나씩 찢어가지고. 온 방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지. 자기가 죽여놓고, 죽인 게 아니지. 나라에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목을 친 거지. 나중에는 그 망나니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순교,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안성에 살고 있지만 신학생 한 명 키우게 되면, 선교사 한 명 파송하게 되면 전 세계 현장에 나가 선교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 있지만 우리는 키우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꿈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유 있는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전도운동의 미래가 신학생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미래를 향한 최고의 영적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한 주간 동안 이 메시지 매일마다 들으세요. 이번 주에는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듣고 여러분 속에 메시지로 내 것으로 딱 와닿아야 돼요. 신학교를 놓고 진짜 기도하고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도 RTS 지금 신학생 2명 훈련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헌신에 참여하셔야 돼요. 보세요, 봉투가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주보에 하나 들어있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라고. 한쪽에는 다음 주 헌금할 거, 또 다른 쪽에는 매월마다 헌신할 거. 쉽게 말하면 CMS지요.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몇천 원 해도 돼요. 가능하면 10,000원 하면 좋고 50,000원 하면 더 좋고. 여러분 매달 정기적으로 몇천 원씩만 후원해 주세요. 조금 형편되는 사람 10,000원씩만 후원해 주세요. 만약에 이러한 우리 다락방 가족이 30만이라고 하는데 10만 명만 일어나면 매달 1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렘넌트들도 참여하세요. 여러분 용돈 줄여서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또 이유 있는 헌신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 가운데도 앞으로 RTS 가야 될 학생들이 있겠지요. 일단 상위 20% 안에 안 들어가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공부 못하는 애들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저 하여튼 뭐 신학생 아무리 보낸다고 해도 공부 못하는 애들 내 성경표 가져오라 해가지고 상위 20% 안에 안 들어가면 가지 마. 시대가 지금 얼마나 바뀌고 있고 세상에 얼마나 엘리트들이 많은데 세상 공부도 못 해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공부를 하겠냐고. 그래 하여튼 뭐 본인이 가든지 안 가든지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상위 20% 앞으로 RTS 기본 똑똑한 애들을 보내야 돼요. 나는 공부가 너무너무 잘 된다. RTS 가면 돼요. 그런 렘넌트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 함께 하실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신학교를 가슴에 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를 또 영적인 중요한 선교사들을 키우는 현장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중심을 담은 헌신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경제, 빛의 경제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영적인 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감하여 주시고 저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있는 후대들 정말 저들 가운데 올바른 목회자, 선교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